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됐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로, 수동형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다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저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오미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가 능동적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씩 잃어버리려고 잃어버렸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그런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나갈 수 있고요.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인생은 비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비운 게 아니라 비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삭을 주우면서 끼니를 연명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뭔가 채워짐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이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삭을 죽지 않으면 끼니를 연명하지 못할 정도의 인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왔던 그런 능동적인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한번 보십시오. 우연히 걸어왔던 인생인데 그 우연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의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그가 만나러 갔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러 갔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려고 계획과 마음을 품고 거리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뭔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그들의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들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능동태의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그러지 않았구나.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발걸음을 늘 옮겨왔던 인생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통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결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의 인생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나 그러면요,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인생을 돌아보면 비어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인지도 몰라요.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왔다라는 것은 정말 이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물도 설죠. 여인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텅 빈 인생이요, 절망의 인생이요,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삭을 주우면서 끼니를 연연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여인을 보아스가 만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비어있는 인생을 룻의 능력과 룻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일에 보답을 해야지만이 비어져 있는 그릇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룻이 능동적으로 비어져 있는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그 그릇을 채워줄 때만이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빈 인생이 아니라 채움의 인생이 된다라고 지금 수동태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만이 그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 혼자의 능력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져주시고 상 주실 때 그의 인생이 비로소 수동태의 인생이 될 때 비어있는 인생이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누구입니까? 만약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수동형의 인간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는 말이죠, 이 룻은 말이죠, 내 인생이 수동형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도 됩니까?
라는 반문을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도 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수동형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마음과 신앙 고백을 사단이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려야만 되겠다. 특별히 내 인생이 비워져 있는 인생이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실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생, 나는 포기하고 말 거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와 좌절과 낙심, 우리가 비록 수동형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동형의 인간인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동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수동형의 인간이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형의 인간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학문, 이 경영학에서는요, 이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이 홈페이지를 한번 딱 들여다보십시오. 홈페이지를 딱 들여다보면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다양성이 없습니다.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집중과 선택의 원리입니다. 집중하고 선택할 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경영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사역에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생애를 쏟아부어서 한 가지 일에 십자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 시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집중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억울하고 정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탓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가 속박되어져 있고 발과 손이 묶여 있는 그 자유롭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자 그들의 손이 풀렸어요. 묶여져 있는 것이 풀렸습니다. 옥외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룻을 보십시오. 수동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룻 앞에서도 고백을 하면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게 당신께 은혜 입기를 내가 원합니다.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수동태의 인간이지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선택과 올바른 집중을 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룻은 비어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늘 모자라는 인생이었어요. 늘 결핍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집중과 선택을 올바르게 하니까 그의 인생이 남는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넘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일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고 선택을 하니까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결핍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매일매일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남아지는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을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쯤 되느니라. 여러분, 이 에바라는 이 단위가 22리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2리터는 쌀이 125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또 대를 또 사용을 또 안 하니까 어느 정도 부피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1리터가 1.6kg입니다. 1.6kg인데 이 1.6kg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35.2kg 정도 돼요. 한 에바가. 그래도 감이 안 잡히죠. 우리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통 쌀 한 가마니를 성인 어른 몸무게로 치잖아요. 성인 어른 몸무게는 저 같은 사람 빼고 한 70, 80kg로 봅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룻이 주었던 그 보리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잡으세요? 쌀 반 가마니를 주운 거예요. 쌀 반 가마니. 여러분, 쌀 반 가마니가 여인들 2명이서 먹으면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째째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넘치는 인생, 그것도 충만히 넘치는 인생. 하루 저녁에, 하루 아침에 여러분 쌀 반 가마니를 지울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시작하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째째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야 하는 것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아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느냐, 아니면 은혜 밖에서 겉도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결핍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겉도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제는 모자라는 인생, 잃어버린 인생, 실패하는 인생, 결핍된 인생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풍족한 인생을 누리는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